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열어주시죠.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앞에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신앙 자세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바르게 할 때에 어떤 축복과 은혜가 따르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넘기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근데 이 번역, 이것은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우리가 읽기 쉬운 그런 문장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번역으로 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쓰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조금 다른 듯한데 우리가 쓰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고, 또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 그분의 임재함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하고 또 개역 개정판에 이 번역하고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경험한 바가 없이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서만 깨닫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체험적 신앙하고는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그건 내가 그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내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느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밤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화롯불과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그 광야 생활들을 했었던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24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걸 우리가 알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해댔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대들고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제 이 신을 믿고서 따르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지만 지금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세가 바르게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체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예전에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단 한 번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었던 요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었었던 보디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보디발이 알았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을 몰랐었던 보디발 장군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요셉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요셉, 저 요셉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돌봐주시는구나. 저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예뻐해 주시네. 이걸 하나님을 몰랐었던 보디발 장군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유혹할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니까 근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쁜 죄를 저지를 수가 없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이런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죠.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가지고서는 이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와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이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던 프랭클 루박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약 45년간을 선교하시면서 미국의 선교사님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그 우표에 인물사진까지 실릴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왜 나는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일기가 처음부터 잘 쓰여지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기 쓰는 것이 좀 어려우셨대요. 왜 어려웠냐면은 자신은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순간보다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써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기억을 남겨서 일기를 쓰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그 쓸 게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일기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0년부터 일기를 썼는데 기록이 남은 것은 1937년부터 쓴 기록이 남았어요. 1937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첫날에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과 온전한 동행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지나가고 또 4월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표정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고 밝아졌네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4개월 만에. 그러면서 5월 어느 날에 이 선교사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조급한 마음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서 5월이 지나고서 6월에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제게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6월 16일 하루 24시간 동안 이날은 무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의 퍼센트가 이전에 어느 날보다 높았던 오늘은 정말로 풍성한 날이라서 일기를 몇 페이지를 더 기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 16일은 하나님을 그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이 의식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산 날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한 그 퍼센트를 이 퍼센트를 적어놨는데 95%까지 하나님을 내가 오늘은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시작하는 삶을 살면서 60%, 70%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었던 그 퍼센트가 95%까지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날마다 증가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점점점 늘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냐면은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넘겨보시죠. 8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가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분 앞에 서 있으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단순히 죄만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죄도 막아주지만은, 그러나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준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사울왕으로부터요 쫓겨다니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삶을 10년 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겨가지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다니면서 이전에는 자기의 그 우호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수없이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도 듣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고난도 많이 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었던 거예요. 더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여기에서만 이게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여 사람의 진을 치는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시를 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예요. 도망가다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천만대군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들이 아무리 천만대군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덤벼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광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떻단 얘기입니까? 두렵지 않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분명하다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구절뿐만 아니라 또 시편 4편 8절 말씀이라고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잠드는 것도 주께서 나를 평안하게 쉬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경 쓰이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짖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서 헤매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낮에 되면은요 사소한 일에 더 심정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잠이 안 올 정도의 수많은 그런 고난의 환경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 못 잔 불면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잠 잘 자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내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선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간증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남편이 딱 출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거실에서 성경 찬송 딱 펴고서 말씀 읽고, 또 말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크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서부터는요, 거의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자가 부흥회를 했대요. 그렇게 자가 부흥회를 하고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대낮인데요,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흉기를 들고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그렇게 자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대낮에 여자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요, 강도가 흉기를 들고서 뭘 훔치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그 강도하고요 정면으로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고 막 그랬을 텐데, 이 권사님이 그 흉기를 든 강도에게 정말 아무 망설임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저씨 좀 이리 와 보세요. 그러면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요, 아저씨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요, 권사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듣더니 나중에는요 조용히 그냥 나가더랍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그때 칼을 든 그 강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저씨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지옥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을 줄을 뒤돌아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이 편안히 내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구나. 강도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보안이 철저한 그런 구중궁궐에 살아있을지라도요,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신앙이 없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경험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면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말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큰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경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얘기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고난 앞에서 감옥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들 때문에 지금 갇혀있고, 그리고 철창에 갇혀서 손발 꼼짝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을 가져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에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평안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처럼 광야를 헤매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갖기를 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